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 좋아요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아멘.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을 쫓아도 살아봤고 물질을 쫓아도 살아봤고 연애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과연 그 행복이 영원한가요? 그 행복이 영원히 남아있습니까?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어요. 사랑 하나만으로 행복할까 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부부를 뭐라 그럽니까? 로또라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평생 왼수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변한다니까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물질을 쫓아 평생 살아왔는데 물질이 결국 뭐가 할까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달라요. 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있고 또 물질은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놨더니 자식들이 물질 갖고 싸움박질하고 자식들끼리 칼부림 나고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는 얘기하듯이 저는 뭐 물질에 우리 가정이 많지가 않아서 감사하죠. 형제들끼리 안 싸우니까 다 있으면 골치 아파. 단돈 뭐 5천만 원만 갖고도 싸우고 별거 되지도 않는 돈 갖고 서로들 막 이거 뉴스에서 실학 탐사에서 지지난주에 그거 나왔어요.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평생 땅 해갖고 했는데 그 땅이 서울에서 평생 했는데 21억 대요. 그 땅이 21억밖에 안 되는데 자녀 4남매가 그 땅을 갖고 싸워요. 엄마를 등에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말기암이야. 그러니까 자식 둘이 나눠져갖고 막 서로 무슨 뭐 쟁탈전하고 싸우고 엇보가고 들려가고 막 이러면서 그 돈 갖고 싸워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그렇구나. 행복이 뭘까? 이런 거에 고민하면서 살아오다가 이 며칠에 저에게 좀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청년들 이야기들. 아산에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은혜중학교 채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성이하고 은비하고 함께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하고 놀고 싶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 놀아라. 그냥 단순하게 뭐 찬양한다는 거. 그래 와서 놀아. 그리고 밥은 내가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끼리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수요예배 드리고 또 말씀 준비하고 저는 들어갈 시간이었는데 또 와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얘 찬양이라고 사무실 들어갔어요. 사무실 들어가 딱 앉아있는데 한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굉장히 영성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21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영성이 있고 찬양에 은혜가 쫙 있어요. 저는 찬양을 잘 못 불러요. 저는 뭐 음치박치도 있어서 찬양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엇은 있냐면 듣는 귀는 나요.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 아이가 영성이 있구나. 그리고 찬양 부르는 아이들, 왜냐면 오랫동안 청소년 집회를 하고 오랫동안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귀가 어느 정도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 찬양이 뭐 틀렸다, 음정이 틀렸다, 아니면 뭐 박자가 틀렸다 이런 게 어느 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 또 저 자신도 놀라요. 기가 막히게 내가 음정 박자 안 틀리고 찬양할 때가 있어. 와 나도 놀라. 내가 그리고 다시 부르려고 하면 또 안 돼.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성령님이 너 이대로 앉아있을 거냐는 거였어요. 너 저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넌 뭐냐는 거였어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1시간을 넘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래서 같이 1시간 넘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났어요. 1시간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찬양 부르는 아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나누는데 그 아이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찬양은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살고 싶고 우울증도 있었고요. 그 아이가 뭐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뭐 물질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어려운 결손 가정의 문제도 있고 뭐 이성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근데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줬어요. 이게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목요일 날은요. 목요일 날은 그 오랜만에 예전에 알던 성도님이 카페가 있어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삶이 너무 또 힘든 거야. 그들이 삶이 힘드니까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데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사는지. 그렇게 불행하냐? 그렇게 힘드냐? 남편 때문에 힘드냐? 물질 때문에 힘드냐? 자녀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삶이 고달프냐? 그러면 왜 사는지를 생각해요.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떨 때 내가 행복한지, 어떨 때, 그리고 지금 내가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삶은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성도님이 진짜 솔직하게 누구에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가식적인 사람들만 있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안 되니까 자신의 솔직함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말할 용기도 안 나고 자신의 솔직함을 말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였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오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고 지칠 때 전화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었어요. 예전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게.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청년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날, 다음 날 삶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너무 외롭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그 성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성령님이 막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제가 은혜 가운데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인지 너 알겠니? 아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들리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심령이.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며 했는데 말씀이 제가 그렇게 연륜이 있거나 말씀의 달변이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 종종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죠. 어떤 게 고귀하지? 어떤 게 행복하지? 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생명인 바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생명입니다. 이 고귀한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 행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에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제가 이 근본의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창세기로 돌아간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행복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인간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천지창조 계획은 아주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좋았더라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냐? 나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다. 아멘. 오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러분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행복해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8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여러분 동물이나 여러분 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은 주었어요.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만 생각해봐요. 우리 몸, 우리 육신만 생각해보면 동물보다 우리 육신이 나은 게 있나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육신으로? 못 날죠. 여러분 물고기처럼 바다 깊은 곳에 오래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육신이? 숨을 오래 참나요? 못 참죠. 그렇잖아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스스로 날지 못하고 물고기처럼 물속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고요. 배를 만들어 망망대해를 다니고요. 잠수함을 만들어 바다 밑속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요, 맡아서 행해야 될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맡아서 행하는 거. 그리고 의무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일의 주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처리하고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나의 생명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책임을 넘어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왜 나는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나는 살고 싶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가, 그 구원의 축복이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삶에 행복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고 가정을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누가 행복하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체험해서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에 행복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을 되찾게 하시기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전해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목마름에 대해서. 그 여인은요 5번 결혼을 실패했고요 6번째 남편이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5번을 실패하고 6번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오늘날도 이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5번 헤어지고 6번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왜 한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피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고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 굉장히 섭씨 뜨거워서 발 디딜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가 폭염이 있을 때, 저도 여름에 폭염이 있을 때 아스팔트 걸면 발바닥이 뜨겁더라고요. 30도가 넘으면.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낮 12시가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때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물을.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길러러 갔어요. 살고자.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불쌍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는 물을 너희가 먹었다면 너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이 물에 올 필요가 없다. 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인이 놀랍니다. 그리고 여인이 물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물을 먹어왔으며 이 물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이고 생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보다도 더 위대한 우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우물을 주옵소서. 그 물을,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비참하니까. 우물 길러 오기 힘드니까. 삶도 힘들고 마음도 병들었고 육체도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행복한 수가성의 여인은 행복한 삶을 살고자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 찾아와 참된 행복과 자유와 사랑은 인간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과 자유와 사랑은 바로 오직 사람의 영혼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가르쳐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사랑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을 찾으면 행복할 것,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걸 알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계산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겠냐고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갖다 준다고 과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이제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무엇이? 겉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겉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이 여인의 환경과 삶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내일도 그 여인은 난 12시에 물을 길러 가야만 했습니다. 내일도 그 여인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의 환경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엇이 바뀌었냐?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 여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로웠고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시선이 따가워도 그 여인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변의 행복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내가 행복해야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행복의 샘물이 터져 흘러 넘치면 내 자신과 여러분 내 생활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 있죠. 원수마귀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누더기의 옷을 입히고 우리를 꽁꽁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샘을 메워버려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갖다 줍니다. 원수마귀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의 창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창문을, 심령의 창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불행한 삶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등이 악독한 잡동사니를 모두 걷어내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나를 꽁꽁 묶고 있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그 세상의 무더기 옷을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삶에 술과 향락에 빠지고 폭력과 나쁜 습관에 노름에 빠지고 어지럽고 황폐한 내 심령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는 병든 영혼을 깔끔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생명이 완벽함으로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아멘. 영원히 소생함을 잊지 못한 삶 속에서 우리 육신에게 무엇을 갖다 줘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며 거기에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영혼의 소생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환경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길로 그녀는 물더미를 걸어들이고 나아가 외쳤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가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았던 것,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 그녀가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행복한 삶을 증거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삶을 외쳐야만 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현재의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살고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부의 변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오늘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불행한 삶이 아니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행복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말씀을 아는데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 리서치에서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만족하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의 70에서 80%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만족하지 않는 게 뭐 돈 때문에, 뭐 권력 때문에, 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모양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나는가? 남자로 태어나지? 만족하지 않는데. 혹은 살이 쪄서 뚱뚱해서, 혹은 너무 말라서, 그리고 불만족스럽게 생겼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겨워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헐뜯는다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나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처럼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저께 기다렸어요. 그 자매가 나오기를, 여운 자매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어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집에 가다가 퇴근하다가 강아지 산책하면서 만났는데 한 달 만에 만났거든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더 이뻐졌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참 이쁘긴 이뻐요. 그래서 제가 너 참 이쁘다.
그래서 이쁘다고. 그리고 요즘 잘 먹고 건강 운동 관리 잘하고 잘해라. 그러면서 제가 너 살이 빼니까 눈이 참 더 이뻐졌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원래 이뻐요. 저한테 자기 원래 이쁘대.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그래 원래 이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뻐요. 이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귀하게 간직하고 귀하게 쓰다가 천국 가야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향하여 인정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는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주변이 바뀌지 않는가? 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안에 부어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저도 내 안에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결론도 잘 안 풀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 하고 있는데 한 성도 진짜 안수 집사님이 예전에 알았던 안수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목사님 오늘도 주일날 성령이 충만해갖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이 시간까지 말씀을 제 방법대로 끙끙거리고 있느니 차라리 지금 이 말씀이 안 풀리는데 감사합니다. 성령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멈추고 1시간 넘게 이 자리에 앉아 기도했어요. 그냥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막 뒤죽박죽 섞이고 막 답답해갖고 막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말씀의 줄기가 주고 결론을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었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창조의 성질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꼭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자가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생겼거나 못났거나 남보다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현재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달리 자신의 형상을 따라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남편도 형제도 친구도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까지 헛된 것 붙잡고 괜히 힘들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 오늘 드림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도록 성령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만이 오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